오늘 뒤에 보시면은 써 있는데 우리 여기로 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가는 그 첫 시간입니다. 여기로 온은 말 그대로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로 온 성도님들을 위해 제작되는 다양한 형식의 예배 방식입니다. 여기로 온의 이 온은요, 첫 번째로 켜지다, 불 들어올 때 이렇게 온 하잖아요. 그런 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 온은 한자로는 또 따뜻할 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로 온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영리로 쓰고 잘못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natural relations,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관계를 거슬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고, 또 그에 따라 그런 음욕을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모두 23가지의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23가지를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2가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무엇과 관련 있느냐? 동성애와 관련 있는 법안입니다. 동성애가 나쁘다는 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결론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3번에 걸쳐서요, 각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왜 이것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실 강사님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말이 좀 급하죠?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자, 우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시고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 가족회복학 특임교수로 섬기고 계시면서요, 또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의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박성장 누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온누리교회 또 집사님이세요. 믿음이 참 좋으신데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십니다. 우리 동성애 반대의 가장 프론트에 서서 아주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약사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내용을 또 말씀을 통해 전달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약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키가 크셔서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동성애, 그리고 이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뒤를 보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있다가요, 올라오기 직전에 뒤를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칸막이까지 이렇게 다 하신 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매일 교회를 가거든요. 주일날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를 가요. 제가 교회를 한 군데가 아니라 다 다른 교회를 가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방역만 철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일 오전 예배인데도 이렇게 꽉 오시고, 정말
이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시면서도 예, 아주 골고루 이렇게. 그래서 제가 꼭 이 사진을 확보를 해야겠다는. 정말 전 처음 봤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쵸? 보셨어요 다른 데서? 그죠? 못 보셨죠? 그래서 놀랍습니다. 정말 이게 교회가 정말로 본이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잘은 알지 못하지만 꽤 그래도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 동성애 문제점을 양떼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시고 또 설명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를 많이 강사로 불러주시고 하셨습니다. 부목사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악법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이제 저를 강사로도 불러주시고 파이팅 해주시고 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와 계시네요. 그래서 또 제가 놀랐습니다. 그 전에도 이 강의 제가 이제 할 때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부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으로 옮기신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네요. 참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계속 놀라고 있는데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좋은 아침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집사이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저희 아이가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 됩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됩니다.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요, 둘만 낳은 거예요. 예, 더 낳을 걸,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걸.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키우면서 보니까 더욱더 사랑스럽고, 창세기 1장부터 내가 확실하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이 많고 막 교회를 열심히 알아보고 싶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집안 4대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자동으로 5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뜨거운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애 때보다 더 나은 믿음을 주고 싶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성경 암송을 시키고 성경 암송반 교사로 제가 또한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은 약학이고 강남에서 2번 약국을 했었고 꽤 당시 벌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육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미련 없이 약국을 접고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세대들에게,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정말로 썩지 않은 유업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스펙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인기를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학벌을 주고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러나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영원한 주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쓰일 때 의미 있습니다. 썩는 거지만 썩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고도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리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왜 어머니는 나에게 썩는 자산만 주셨나요? 썩어 없어지는 것만 잔뜩 주셨나요? 안 썩는 거,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거, 그 영원한 가치를 왜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군사가 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군사가 되거나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임하거나 아니면 지옥 자식이 되거나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배도하여 떠나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거나 성령 충만하며 살거나 술 취한 자와 같이 방탕하게 살거나, 영적 세계에서는요, 중간지대가 없고 휴전도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 복음화율이 너무나 낮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선교회들이 2.7%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강국입니다. 2위라고 하죠.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인구수가 6배나 많은 걸 대비해 본다면 인구 수당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1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박해지수 제일 심한 10년 훌쩍 넘게 압도적으로 기독교 박해지수 1위를 찍고 있는 그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불을 밝혀왔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님 나라에서 봤을 때 아주 5시에 온 일꾼이지만 한 데나리온 받기에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선교가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 선교의 포도원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저희 이제 외삼촌이 선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사촌, 외사촌이죠. 그 외사촌이 먼저 선교지에 가 있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자 너무 어려서 바로 못 따라갔거든요. 기다리면서 그 선교지에서 보내온 몇몇 가지 선물을 담아두는 그 서랍을 열어놓고 멍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선물들이 특이하고 이쁘고 다 좋아 보였어요. 나한테 하나 줬으면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소중하게 꺼내서 쓰지도 않아요. 그냥 모셔놓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만 봐요. 저는 선교란 건 무엇인가, 목사님의 삶은 무엇인가 굉장히 사실은 누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요, 내 삶에서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했어요.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도 있어야지 되고, 그 헌신 과정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고, 주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어린 자라도. 그래서 제 어렸을 적의 그 삶은요, 한 집안에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식당 부장봉사와 성가대와 다 찬양대 뭐 다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그냥 양쪽에서 사대니까요. 아빠 쪽으로 사대, 엄마 쪽으로 사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제사 그릇이라는 걸 만져봤어요. 저희 남편이 믿음의 일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 안 하고 막 그래갖고 불이익을 좀 당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아들인데 불이익을 좀 당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니까. 혼자서 절을 안 하니까. 배제고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배제고를 다니다가 거기 체프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되게 반대합니다. 이제 이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독소 조항의 문제가 뭐냐면요, 종교 차별금지 조항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 베이스로 세워진 학교에서도요, 이제 특정 종교를 강조하는 또는 강요하는 또는 뭐 하게 만드는 채플이나 기도회 같은 것을 굉장히 억압합니다. 이 악법 통과된 나라들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식기도도 당연히 사라지고요.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수님 만난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한 번씩 이렇게 초콜릿이 묻어있는 파이류나 통통류를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겠지만, 예배는 달콤한 거구나, 달콤한 초콜릿 묻은 과자가 나오는구나, 그 기쁨이라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걸 보내는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충만한데 나는 하나의 타자가 되어져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냥 그런 믿음의 집 안에서 그냥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 게 없고, 선교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이게 정말로 고생길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했죠. 언어로 나에게 어떤 주는 텍스트가 나한테 필요가 없었죠. 어찌 보면은 보고 컸으니까. 근데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반 교사로 어린 아이들 이제 양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뭐 열심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이 강남인데 뭐 그럼 다 이제 학원 보내고 하잖아요. 주변 엄마들도 그랬어요. 영어 학원은 필수고 수학 학원 옵션이고 막 그랬는데, 낮에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막 학원을 돌리고 나면 저녁 때 암송할 힘이 없어요. 애들이 퍼집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요, 막 이렇게 놀려주는 거예요. 놀게 하고 학교 숙제 같은 거 좀 봐주고, 저녁이 되면 싹 씻고, 그렇죠, 암송시키는 거예요. 나란히 앉아서. 예.
그래서 이 성경 암송반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친 거죠. 교회에서도 암송반 교사니까. 내 자식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남의 자녀도, 남의 부모도,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한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지고 싶죠. 근데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텍스트가 무엇인가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빼도 박도 못하게 활자로 주신 거예요. 활자로. 북한에 가면요, 이 활자로 된 66권을 못 봐가지고요, 쪽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는답니다. 너 마가복음 읽어봤냐? 나 마태복음 읽어봤다. 아, 나는 계시록 앞부분을 어느 동네에서 봤다. 야, 요한 1서가 어느 누가가 필사한 게 있다더라.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보는 게 소망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말씀은 기준이 되어줍니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요, 악과 선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왜 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대답이 좀 다릅니다. 도둑질 일단 죄인 건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 그래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 있는 자, 즉 지금 당장 죽으면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자들은요, 거듭나 버린 자들은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도둑질이 왜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에게 왜 도둑질이 죄냐고 물어보면요,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빵 가니까, 남한테 피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의 기준이 내 양심에 찔림 여부, 남한테 피해 여부, 합의를 했냐 안 했냐 여부, 또는 걸리면 깜빵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여부일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살인이 왜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비슷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 유괴에 속해 있는 분들을 갈 곳의 본향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니까, 죽이고 나면 내 양심에 찔리니까, 아이고 걸리면 깜빵 가니까, 합의하에 한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 왜 살인이 죄냐고 물어보면요, 우리 거듭나 버린 자들은요, 주님 나라의 그 거룩한 식양을 본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갈 곳이 천국인 자들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죄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당부하셨으니까 살인하면 죄지요 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밥 3끼 먹는 것 같고 똑같은 옷 입는 것 같죠? 똑같이 병들면 아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서요, 어떤 법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느냐? 우리는 하늘나라 법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죄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간음이 죄냐, 간통이 죄냐 묻잖아요. 이제 설설설설 여기서 갈라집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나라 2015년에 간통죄 처벌법 폐지했으니까 간통이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간통죄 처벌법 헌법재판소가 없애버릴 때 그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비록 비도덕적이긴 하나 이게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이제 처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죄네 아니네 바뀌지가 않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방망이를 두들겨서 죄네 아니네 정하는 것이 아니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왜 죄냐 우리에게 묻는다면요, 동성애 많이 하면은 뭐 남한테 피해를 주나, 내 양심에 찔리나, 걸리면 깜빵 가나, 합의하에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동성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 좋아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과 내려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더라.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봤던 그때 당시의 동성애의 현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도 남색하는 자, 회개해야 되는 죄의 목록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막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때 남색이 영어 성경에 남자끼리 색정을 나눈 호모섹슈얼, 동성애라고 다 있습니다. 죄의 목록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네요. 또는 구약에는 더 대놓고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 이는 여호와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서 말씀하실 때도 근친, 상간, 수간, 동성애를 하지 마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하지 말아라 하실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근거로 동성애가 죄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드러났던 보응을 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험의 보응을 받더라. 그러고도 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함께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파멸시키거나 영을 파멸시키거나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순교와는 다른 것이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네가 너를 파괴하느냐. 사실 성경 어떤 구절에는요, 제가 빌립보서로 기억하는데요, 뮤틸레이터가 뭐냐면은 직역하면 이게요, 자신의 신체를 끊어내는 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리즘, 자신의 생식기를 다 뜯어내고 자신의 성별이 고쳐졌다고 막 환호성을 저지르는 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선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런지 몰라도 네 성별을 네가 바꿀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수정 당시에 세포마다 염색체를 다, 여자는 여자 염색체 XX, 남자는 XY를 넣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분화되게 하시고, 여자에게는 난소가, 남자에게는 고환이, 여기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나오죠. 그러고 나면요, 이것들이요 모든 장기에 작용하고 머리카락까지 작용합니다. 머리카락에서 성별이 나와요. 성기만 띄었다 붙였다고 한다고 해서 성별이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안에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성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적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말씀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개는 개처럼 만드시고 소는 소처럼 만드시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는데요, 인간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내신 방식이 여자와 남자로 각각 만들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커뮤니티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자마자 이들은 부부였어요. 그들의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넌 돕는 배필이야. 배필로 둘을 묶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셨고, 아내는 교회를 그리스도가 섬긴 같이,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한 남편이 아내와 연합해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무나 다른 존재지만 연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부터 확실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부부 간에, 그렇죠, 언약,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언약이죠. 간음하지 말 것과 침소를 소중하게 여길 것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첫 번째 커뮤니티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첫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기본적인 질서를 깨는 것이 동성결혼 또는 동성애 법제화입니다. 결혼을 틀어버리는 거죠. 동성결혼이 막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전에 보통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입법이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요, 이제 소위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성의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모두 깨버리고, 이제 그것은 잘못된 질서다, 기독교적인 질서다, 자본주의의 질서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가지고 애를 막 낳으면은 그거 가지고 결국엔 자본주의 돌리겠다는 거잖아.
일부 일처제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안정적인 가족을 형성해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주님 나라로 가는 그 지평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체가 아니고, 이 가정은 교회와 자본주의가 자꾸만 1대1로 아주 비능률적으로 아무거나 하고 싶은 자신의 성적인 충동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1대1로 철저하게 살면서 아이들 낳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억압되고, 여자도 억압되고 남자도 억압돼서 결국에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성취시키고, 그렇게 잘 키워놔야지 이른바 대기업이 데려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일시키겠지. 거대한 자본주의를 잡아 돌리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양계장에서 다 키우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우리나라 헌법 36조도 있는 거 아니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성립된다고 나라가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렐름 나이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 자체를 굉장히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성적인 욕구를 다 누리고 다니고, 성매매가 됐던 동성애가 됐던 원나잇을 하던 뭐 자기 막 간음을 하던 불륜을 하던 다 하고, 그리고 인간이 원래 살아야 되는데, 자연 속에는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키우고, 이런 구조를 박살을 내자. 이게 새로운 성정치학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자유주의 성인식이죠. 굉장히 리버럴한 거예요. 타도 대상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질서이며 사랑이며 생명이거든요. 예. 제가 너무 나갔나요? 다 이제 여러분 알아듣고 계십니다. 그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는요, 단순히 성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의 논리와 결합되어져 있어요. 물론 인간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성적인 충동의 죄악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적인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음욕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인간의 성애의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죠. 근데 사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들에게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너의 성애의 지평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음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80억 인구 중에서 누가 지금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결혼한 자들이 자신의 배우자와만. 그 이외의 루트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불륜이라고 부르든 동성애라고 부르든 성매매라고 부르든 원나잇이라고 부르든 뭐 사람 모양의 인형을 사서 그것과 성관계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루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성애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창세기부터 순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선교로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차세대가, 그렇죠, 드러나는 루트가 결혼이에요. 출산이죠. 근데 세상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 이외 루트로만 그렇게 성을 다 즐기고 그러다 애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태중에 생긴 자녀는 싸그리 다 죽일 수 있게 낙태 처벌법 폐지시켜줄게. 우리나라 폐지시켰습니다, 작년에. 가늠한 남녀의 죄의 삭스는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 태중의 자녀를 죽임으로써 끝내버려. 간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죄라고 느끼던 것들을,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인 죄악의 관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관영해지지만요, 이게 얼마나 관영해지는지, 기존에 선하다고 하던 것을 악하다고 만들어버리고 악하다고 하던 것을 선하다고 만들어버려요. 뒤집기죠. 그래서요, 이제는 간통죄 처벌법도 폐지시키고 성매매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나오고 있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있고, 동성애는 옛날에도 있었죠. 지금은 아예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도리어 처벌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을 처벌하자. 지금부터 간통이 죄가 아니라 간통을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꼰대 취급하자. 혁명이에요. 결혼 이외 루트로 얼마든지 너의 성의 지평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펼치고 하나만 하지 말아라.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답답한 거야. 그런 것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네가 조종된 거야. 떠나, 교회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불순종하는 인간을 만들어가죠. 지금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야. 색출해내.
그래서 시정을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3천만 원씩 계속 때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이제 조례까지 다 바꿔야 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조례 바꾸고 정책 바꾸고 제도 바꾸고 다 바꿀 거야. 규칙 바꾸고. 이 구조에 있어요. 정의당 구조에 보면은요, 이 정의당 법안대로 싸그리 다 국내에 있는 것들 다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련된 인프라를 다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입니다. 정의당 법안은 이 자체는 시작이에요. 좀 동성애 반대하고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소송 당하고 뭐 강제 이임금 내고 민사소송 당하고 막 1년 징역 맞고 뭐 이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구조에 보시면요, 싹 다 고쳐라. 이 법에 맞게 싹 다 고쳐라. 싹 다 고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조에 보시면은요,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고쳐야 됩니다.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여자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그 여러 가지 성이 뭐냐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법이라는 것은요, 법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에서요, 이 입법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모호함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모호하게 얘기하면요, 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의당 법안 자체가 헌법 정신에 안 맞다, 즉 위헌적입니다. 모호해요. 여자 남자 말고 여러 가지 성이 뭔지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모호함 때문에 법이 될 수 없는 문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정신으로 생각해도 여자 남자 기타 무슨 성이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성은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3의 성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기 기형, 호르몬 이상 또는 때로는 지능 저하 등을 동반하는 클라인펠터 또는 터너, 안드로겐 증후군 같은 거지, 이게 성별이 모호한 게 아닙니다. 생식기 기형이 온 거죠. 클라인펠터는 명백하게 남자입니다. 터너는 명백하게 여자입니다. 예. 이것은 제3의 성도, 동성애자와도 무관하다고 우리나라 비뇨기과 의사들이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안 가도 고등학교 치기만 해도 간성 인터섹슈얼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염색체 기형이라고 23번째 염색체. 근데 이제 그것도 제3의 성으로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법안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10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법은 절대로 날치기 통과되면 안 되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요, 날치기 통과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을 해버리잖아요. 이제 국민들 다 당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요, 1000명이 안전하다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대요. 우리는 그 길목을 지키는 자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명령을 받았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네가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입증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세,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 한 개인의 영성이란, 또는 한 시대의 영성이란, 한 성읍의 영성이란, 한 국가의 영성이란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이 차이가 벌어질수록요, 이 신앙이 저질스러워지는 거예요. 영성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이 존재가 천하 만물보다 귀합니다. 수금지와 목도천에 안드로메다 산들바다, 이거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요, 그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영속성이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갑니다. 지옥 안 가게 장치를 팍 해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시고 무호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깔끔하게 저희를 정리해 놓으셨는지 믿어서 구원받게 하실 만큼 이제 의롭다 칭함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오케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차부닥 누가 채찍에 맞네요. 끝도 없이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로마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 일대에서 가장 끔찍한 로마 채찍, 살점이 떨어져가는 갈고리가 붙어있는. 저 인간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퍼맞나 봤는데 내가 낫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을수록 내가 낫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얘기하십니다. 동일하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양떼를 먹여라. 정말 영광이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차별금지법은요, 예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성경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작은 꼭지를 잡아낸 거예요. 포도원, 이 아름다운 포도원, 선교의 포도원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여우를 푸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제 세계 마지막 선교를 대한민국이 하려나 봐. 대한민국이 마지막 십자가를 꽂으려나 봐. 대한민국은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맞이하려나 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마지막 선교의 깃발을, 선교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려나 봐. 대한민국은 민족성이 빨리빨리라며,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슬로건과 딱 맞다며, 너무 잘한다며, 완전 공격적으로 선교한다며, 1040 윈도우를 제일 잘 분석해서 아주 잘 쪼개서 우리 겹치지 않게 가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미분적분 해가며 선교를 한다며. 한국교회가 해내려나 봐.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이 대한민국에 그 꽃을 피웠어. 불과 100몇 년 전에 우리가 선교사 토마스 보냈더니 불태워 죽이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본인들이 순교하고 있어.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 이 한국교회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2007년도부터 계속 발의되어 왔었어요. 2007년, 2008년, 11년, 12년, 13년도 하고 13년 한 번 더. 지금 또 발의된 거거든요. 6월 29일 날. 그게 지금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급물살 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사실은 세 분의 국회의원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귀한 분이시죠. 여야 할 것 없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달 말경에는 국회에서 이제 그 여당 의원께서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놀랍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 강의를 들은 분이더라고요. 특세 때. 그래서 김회재 의원이신데요. 이분은 그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양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해야 되는데 미혹하게 만들고, 아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은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냐? 예수님이 틀린 거냐? 아니다. 여러분, 성경 부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틀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혐오라고 말해버리는 것,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일컬으며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너도 악하다고 말해라.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도 선하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은 100%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연할 뿐입니다. 온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코로나 하나 막지를 못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며, 이 땅에 비를 부으실 수도 있고 역지를 보낼 수도 있고 걷어내실 수도 있고 땅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죄라고 한 모든 것은 죄라고 이 땅에서 선포하며,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도둑질이 죄라고 말할 때는요, 나 도둑질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나 도둑질 한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둑질이 죄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도둑질을 했다면 그 뜻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동성애를 우리가 하면 안 되고 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뜻이지, 내가 동성애를 한 적도 한 번이 없으면 동성애자보다 내가 우월합니다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요, 일체 차별을 금지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3가지 차별금지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 용어 설명은요, 한마디로 말해 성적 지향은요,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든 모든 성적 취향을 좀 있어 보이게 부른 게 성적 지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차별금지 사유에 다 옳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성별 정체성은 뭐냐면은 성별과는 별도로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모든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원래 남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남자 같아 보입니다 하고 막 박수가 나오세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남자라고 막 주장을 하면은요, 아유, 저분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힘든가 보다, 맛이 좀 안 좋네 오늘, 왜 왔디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여자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부터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존중합니다. 모든 정체성을 인정합니다. 하사가 그 휴가 시간에 생식기를 다 절제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여군에 넣어달래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죠. 변희수 하사. 남자가 거세를 하고 호르몬을 맞으면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세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세포마다 있는 염색체를 못 뜯어 고친다고요. 여자가 가슴을 뜯어내고 어떤 수술을 받아도 절대로 성별이 안 바뀝니다. 가슴 뜯어내는 여자가 되는 거지. 그게 뮤틸레이터예요. 예,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고 뜯어낸 사람. 그것은 그렇다 쳐요. 이런 것조차 하지 않고도 성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까지 인정해달라는 거. 그래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요, 소위 말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말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차별적 행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적대적 환경을 조성했을 때 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막 고발했어요. 막 동성애 죄라고 막 불리셨잖아요. 근데 막 시정명령이 국가인권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그 법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막 목사님이 사과를 안 해. 국가인권위가 막 사과를 하라고 그랬어. 근데 막 우리 목사님이 막 황선우 목사님이 사과를 안 했어요. 막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사과를 안 한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드려 맞았는데 한 달 더 줄게. 2,500만 원이다 그때까지 다시 한번. 근데 목사님이 또 사과를 안 해. 또 때리는 거예요. 반복 부거가 되는 거예요. 탈탈 터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형사처벌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강제하는 거예요. 그게 강제이행금 또는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거 시정이 목적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어이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황 목사님 기어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제가 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이게 신사참배 요구가 뭐가 다르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부정해야 되죠? 동성애자를 때리고 패고 괴롭히서는 안 됩니다. 공갈 협박 갈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동성애자든 아니든 다 보호받아요. 우린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모든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동성애만은 비판하면 안 되는 우윳빛깔 묵은질로 남겨두자고 하는 독재적인 발상을 법으로 만드냐 이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부터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냐라고 말하는 법을 만든다. 지금부터 살인이 죄가 아니라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살인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자. 소송 걸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럼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도둑질이 죄라고 인지합니다. 살인이 죄라고 인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악을 선으로 변개시키려고 할 때, 선을 악으로 변개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분기탱천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는 동성애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냐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역사를 몰라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부터요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돼 왔잖아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는데
저항전하는 거예요. 방어전. 내 신앙 사수하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건 나가 죄라고 우리 애들한테 교육해야죠.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해야죠. 그렇게 책을 쓰고 말로 가르쳐야죠. 근데 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저항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잡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자기 자신들도 문제가 많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괜히 이슈 파이팅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지금 발의해 오니까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동성애 의료적인 문제, 보건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뒤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멈추겠다 하잖아요. 악법을 안 만들겠다 하면 우리가 입 다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구제 성김 봉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겠다는 애 자꾸만 들볶으니까 우리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요. 세계 선교 해야 되니까요. 차세대 양육해야 되니까요.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요. 교회를 치지 못하도록, 아니요,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건 다 죄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방어전 하는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갖다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혁명은요 이제 입법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치국가에서 입법이 되면요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이 그 법 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그 범법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알고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웃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떻든가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던가요? 옆에 안 믿는 또리 엄마, 순이 엄마, 저 철수 엄마는 여기 또리 엄마, 철수 엄마 계십니까? 어쨌든 이건 대명사로 쓰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유 동성애가 정상은 아니지라고 말을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피 흘리며 싸울 용의는 없어요.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치 근본이 있어서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를 알기 때문에,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의분을 품고 있는 우리만큼 갑지불할 용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싸울 필요는 없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막장 드라마 앞에서 계속해서 속아왔거든요. 불륜도 사랑이다, 원나잇도 사랑이다, 오만 때만. 그쵸? 결혼 이후에 루트로의 모든 간음의 지평을 사랑이라고 거짓 주입을 받았다 보니까 동성애도 사랑이냐 뭐냐 모르겠다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동성결혼까지 통과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긴 할 텐데 내 일만 아니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느냐, 누가 많은 양떼들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내느냐, 누가 순교를 각오하고 많은 양떼를 옳은 대로 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악법이 온 국민을 속이고 성경이 틀려먹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6장 9절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속고 휘말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 악법, 영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막을 자들은요 진리를 아는 자, 거듭난 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동성애가 정상이냐, 자신의 생식기를 뜯어낸 게 정상이냐, 아니면 트랜스젠더리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동성애 문제점을 아는데 예수님이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분들에게는요 그분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이 도대체 뭐냐? 근데 있잖아, 김 집사님,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그릇되었다 말하지, 부끄러운 일, 보응받는 일, 교주 다 아는데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식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로 해주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 선교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탈리아어로 해야지 한국말로 하고 왜 예수 안 믿냐고 화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방언을 주신 거죠. 디아스포라 하게끔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자라도 동성애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 해악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강사들을 양성하고 또 보내는 일도 하는데요. 지금 21대 국회 차별금지 법안이 저기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갔던 교회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교회는 저렇게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대놓고 교회 건물 뺏기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다가 아니라 그게 교단에 영향을 주고 2차적인 효과에 의해서 저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의 일종의 공공질서법. 목사님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와서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성애 죄냐고 아니냐고. 그 답변하면 또 저렇게 저분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간 케이스거든요. 답변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분은 1심에서 징역을 면했지만은 항소에서 겨우겨우 징역 면했지만 완전히 충격이 크죠. 온 나라가 시끄럽고 목사가 혐오 발언해서 1심에서 징역 나왔대. 동성애가 성경에선 죄라고 돼 있지만은 그것은 판타지고 픽션이야. 그대로 말해서는 안 돼. 그게 오히려 범법 행위가 된다니까.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동성애자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죄와 싸우자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동성 간 성행위, 즉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의 한 종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만 안 바뀐다면 이제 성경책까지 고쳐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7천만 달러 소송입니다. 자기에게 이제 어떤 불쾌감을 줬다는 거예요. 30대 게이가 7천만 달러 소송을 존 도반과 토마스 넬슨 성경간행 출판사를 소송 걸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시 명시했다는 거예요. 이 출판사들이 의도적으로. 7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요 800억 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악법이 통과된 나라는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소송은 게이가 졌습니다만 자꾸 성경에 스크래치를 내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불법 서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동성애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1000명 중에 3명, 미국, 영국은 100명 중에 2명. 근데 이분들의 유전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유전자에 따라서 타고난 인종, 동성애자 인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93년도에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거짓 논문 썼다가 그게 거짓임이 밝혀졌죠. 이후에 또 한 번 본인 스스로 해머 스스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취지의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유전자가 누가 있다라고 자꾸 말한다면은요 그 동성애 유전자 이름 좀 대보라 그러세요. 노벨상 좀 주게.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말하는 분에게는 동성애 유전자 이름을 좀 대보라 그러세요. 이 때문에. 그쵸? 정신 승리하지 말고 이름을 대보라 그러십시오. 간성은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럼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동성애가 진짜 문제예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난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예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줄 알아 확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을 끊어버리지 마시고 그럼 그 아이들은요 역시 정신승리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사실은 달리 있나 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동성애는 인권인가 봐. 그게 맞나 봐.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리야 네가 학교에서 동성애 인권이라 배웠구나. 하긴 그런 교육받았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하시고 계시지. 보응을 받고 있다는데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볼까 하면서요 자분자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팩트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또리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 17배는 항문암에 많이 걸린대. 에이즈, 성병, 간염, 자살, 마약, 담배, 정신병에 많이 걸린대. 그리고 또리야 대변 실금, 관략근이 늘어나서 대변 실금을 많이 하게 된다고 미국 국립의료도서관 논문에 나와 있어. 누가 남성 동성애자가. 그 이유가 남성 간 성행위는 항문으로 한다고 돼 있네. 얼마나 위험하니. 영국 보건복지부 캡처거든. 캐나다는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곤지름에 항문 곤지름에 그렇게 많이 걸린단다. 간염에도 많이 걸리고 이질 서사병에도 많이 걸려. 또리야 이질이 사라진 질병인 거 알지? 1군 법정 전염병이야. 근데 이게 다시 유행하는 거야 지구상에. 난리가 났어. 피설사병이 다시 돌고 있는 거야. 영국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기록해놨어. 이게 남성 동성애자 때문에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위험한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얼마나 손이 많이 오염될 수 있는지 고무장갑 끼고 성행위하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도 나와 있어요. 대변이 손에 묻으니까 또리야 이게 정말 엽기적인 거야. 너 또리야 고무장갑이 뭔지 알지? 바로 이거야. 대변으로부터 손의 오염을 보호하래.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 내용이야. 그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남성 동성애자들 때문에 많이 돌고 있다고 아주 명시를 하고 있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WHO도 영국 보건복지부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에이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시피 완치제가 없어. 억제제만 나와 있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에만 들어가 보더라도 미국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하는데 정말 걱정스럽지. 전체 인구 중에 2%면은 에이즈에 대해서도 2%여야 되는데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하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에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되고 있다고 딱 명시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우리나라 대한내과학회 의사들이 낸 코리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야. 우리나라 홈페이지인데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10대 에이즈의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옮았고 10대 후반 기준으로 이성간 성행위로 옮은 건 7%밖에 안 된대. 동성애가 이렇게 위험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지. 성병은 말할 것도 없어. 지금 성병은 매독 같은 거 이미 완치제, 페니실린 나왔는데도 안 낫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또리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남성 간 성행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영국 런던 매독의 90%가 게이, 미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83%가 게이. 레즈비언은 또 무슨 우유빛깔이냐고. 그렇지 않아. 남아공동 조사해 보면은 이들도 에이즈로부터 자유하지 못해. 문제는 그 이외 질병이야. 자, 미국의 여성건강국에 들어가 보자. 이 책에 자세하게 각주 790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참조로 해도 돼. 미국 여성건강국에는 레즈비언들이 비만부터 시작해서 암, 각종 암, 정신병, 심장병 엄청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고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이 많다고 되어 있어. 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도 들어가 보면은 레즈비언 건강 코너를 아예 따로 두고 있어. 일반 여성과 너무나 다른 건강 상태를 보이더라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신체에는 보응이 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아서 몸이 나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자꾸 이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일반인들 탓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자살률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백인이 높은데 흑인들이 많이 차별받잖아. 흑인들이 많이 차별받으면 흑인들이 많이 자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차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결국 동성애자들의 혈액은 쓰지 말자고 하는 혈액당국, 또는 동성애자들의 장기도 쓰지 말자고 하는 보건당국이 전 세계 즐비한 거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각주 790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고 싶은데 이런 중요한 팩트를 알리는 책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을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뜻깊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면요,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막 사랑한다고 합니다. 누가 저를 정말로 사랑한대요. 죽기까지 사랑한대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이. 고맙죠 뭐. 근데 제 눈앞에서 내 자녀가, 내 양떼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수영을 잘해요. 수영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영의 은사는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이지만은 영혼에 썩지 않는 가치를 위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요, 내 양떼를 좀 구해주세요. 근데 이분이요, 저를 사랑한대요. 저만 사랑한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면은요, 내 양떼를 구해주시라고요. 내 자식이 물에 빠지잖아요. 저 수영 못하는데 좀 구해주세요. 근데 이분이요,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내 양떼를 구해주세요. 안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를 사랑해서 눈물을 항상 흘린대요. 밤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저를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내 양떼,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양떼를 네가 먹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지금 이 사람은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요, 감정의 카타르시스에 자기 스스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집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영원 사랑으로 구현돼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잘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다못해 지금 10분 뒤에 우리 지구가 헬리성하고 부딪혀서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진 우리들은 주님 나라의 식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만약에 10분 남았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온 나라에. 자, 헬리성이 갑자기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와 부딪힙니다.
대기권이 망가지고 정치권이 망가져서 여러분들 모두 죽게 됩니다. 컨트롤 B입니다. 방송 여기까지 끝나버렸어요. 자, 이때는요, 돈을 위해 살던 사람, 돈이 전부야. 그래서 내가 10억이 있나 네가 1억이 있나 맨날 재던 사람, 나는 학벌이 최고야, 난 하버드 박사야, 너는 어디 거기냐. 예, 자신들이 중시하는 게 자신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나는 미모, 나는 명예. 그들이 늘 재던 것, 그들이 섬기던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서 다 박살이 납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호주머니 얼마가 있는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학벌이 뭔지 아무것도 날 구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헬리에상어 부딪힌 이 10분의 실존 앞에서요, 남는 건 하나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구별밖에 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미녀냐 못생겼느냐, 뭐 저 가마끈이 기냐 짧으냐, 명예가 있냐 없냐, 아무것도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을 동원해서 썩지 않은 유업에 들여졌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남아있는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을지 제가 맞춰볼까요? 거의 맞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죠. 이제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는군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구체적인 죄악들을 주님께 고합니다. 또 한 번 주님 앞에서 이 남아있는 10분 감사드리며 끝까지 남아있는 한숨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 중이었던 태신자들 있으시잖아요. 그에게 전화하겠죠. 만약에 엄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진짜 엄마를 전도 중이다. 엄마 방송 들으셨죠? 방송 들었다. 엄마, 내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구약의 예언대로 어머니의 죄까지도, 어머니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십시다. 엄마 지금 6분 남았어요. 엄마가 예수를 믿으셔야지 돼요. 엄마의 돈과 명예, 인기, 그 어떤 것들이 엄마를 구하지 못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엄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안 돼요. 거듭나야 갑니다. 엄마 4분 남았어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살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면 굉장히 짧지만 너무나 유의미합니다. 전도함도, 회개시킴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함도 이 땅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는 우리의 전도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곧 끝납니다. 우리는 이 악법이 성경을 부인하게 만들고 세대를 교란시키며,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 PPT 저 뒤로 가셔서요, 맨 마지막에 한 10장 정도 남겨놓고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외국 교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악법이 통과된 나라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쭉 저 뒤로 맨 끝에 10페이지만 남겨놓고 좀 가주시겠습니까? 이 법안, 이게 이제 보시면 이거 잠깐 보여드린다면은 이게 바로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악법 통과된 나라들은 결혼이 무엇인가, 레즈비언 결혼, 게이 결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예 교과서가. 그러니까 아이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캘리포니아 집회 갔다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글렌데일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법에 따라 다 바뀌겠다는 거예요. 동화책도 다 바꾸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PPT를 지금 넘겨주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성별이 바뀐 사람들도 싸운다 이런 건데, 이제 오늘 이건 진도를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요, 이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원래는 되게 큰 교회였어요. 성도들, 영국 교인의 국민의 70%가 교인이었거든요. 보시면은 그렇죠. 그 큰 교회가 술집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2.7%라 그러는데요. 전도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막 가장 먼저 동성결혼 통과된 네덜란드, 이런 나라 차별금지법 다 통과됐죠. 그런 나라들은요 다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법 자체가 지금 성경을 부인하는데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게 죄라며요. 그러니까는 가장 큰 교회, 중요한 교회가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되고요, 서커스 연습장이 되고요. 제가 스웨덴에 집회를 한번 요청받고 갔었는데요, 아주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요, 스톡홀름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동성애 죄라고 말해서 1심에서 징역받은 아키그리 목사님도 만났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요, 이만한 교회들이요, 세상에 10개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없어요, 교인이. 이 교회에 3명, 저 교회에 4명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전기세를 못 내요. 근데 거기서는 또 나라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상하게 건물은 또 있어. 근데 교인이 없죠. 야, 그 진짜요. 그러니까 10개 교회가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이루고 있어요. 나머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교회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리를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지켜가고 있으니까 한인교회는 단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스톡홀름 한인교회 단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 감격. 아니면 저러고 교회가 저렇게 안 되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놓고 저렇게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여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대장 되신 나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 순복음 교회들은 너무 앞장서서 싸우시고 계시고 피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제가 좀 닦아드리러 와야 되는데 더 보탤 게 없지만, 제가 왜 왔느냐,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보니까 너무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에너지를 받고 돌아갑니다. 저 집이 가까워요.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방 왔습니다.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요,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한 교회에서 하고 또 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성애 문제를 알리고 반대하는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유롭게 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차세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의원과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게 손편지 쓰고 악법을 알리고 동성애 문제를 알리는 책을 보내고 정말로 진리 유통량을 증가시키면서 싸우셔야 되거든요. 이번 정의당 법안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발의를 막기 위해서 진리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싸우셔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악법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재력과에 어떤 체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총독이기도 주지 못할 만한 그런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귀한 것 들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아주 그냥 있던 약국을 접어버리고 자기 그냥 사역을,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이러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정말로 뛰어들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 무지몽매한 가운데 죄를 인권이라고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실 좀 버거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또한 우리가 반드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그렇게 불러주시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내 골방에서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화끈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다 양보해가면서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월이라, 네가 김치 먹으면 내가 깍두기 먹을게, 네가 상추 먹으면 내가 깻잎 먹을게, 네가 소고기 먹으면 내가 돼지고기 먹을게. 이 비본질적인 건 다 양보하되 본질적인 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순교하는,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비본질적인 걸 다 양보하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관용하라. 이 옷 달라면 저것까지 내어주라, 이쪽 때리면 저쪽도 돌려대라. 비본질적이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다 가져가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선포를 하는데 이 법치 국가에서 악법이 만들어지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반기독교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제외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